찬양들을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홍해 앞에서의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멋진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처럼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설교 제목이 뭐죠? 읽는 것도 못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 누구와?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기쁨과 감사가 축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장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와 싸워 이겼다고 그랬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골리앗은 오늘도 우리를 골리앗처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지요. 내가 너를 새밥이 되게 하겠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멸망시키시며 너를 저주하며 너를 이 세상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우리를 늘 침범하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에요. 마귀예요. 악한 세력이에요. 불의예요.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또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아군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군끼리 서로 싸우면 죽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성도와 싸우는 것은 그거는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마귀는 늘 들쑥입니다. 너는 사람과 성도와 싸워라 라고 늘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가장 큰 형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너무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거인이었던 사무엘이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라고 했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큰 아들 장형인 엘리압이 앞에 탁 나타났을 때 너무나 멋져서 영적 거인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기름 부어 세울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 그 엘리압이 아니야 라고 하시고 마지막 막내인 소년 15살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지요. 그때부터 엘리압이 시기가 났습니다. 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네. 큰 형인 자기가, 장자가, 모든 축복을 고난을 받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맨 막내 다윗이었던 것이 시기가 나죠. 그리고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 저거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놈이 누구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장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너 오늘하고 수고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애썼다, 그래야 맞는데 그 장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너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네가 지키는 양은 어디다 두고 왔어? 너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없는 말 만들어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김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마귀의 역사는 눈에 뿔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없는 말 많이 만들어서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해서 사람 길을 쭉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네가 하는 게 뭐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정릉에 살았는데 그 북한산에서 내려온 청수장 맑은 물, 그냥 물 떠서 이렇게 먹었어요. 거기에 피라미들이나 붕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아주 횡재 맞는 날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디서 났는지 뭔지 모르지만 막 무슨 열매를 깨요. 이렇게 열매를 깨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가가지고 저 정릉천 거기서 갑자기 그 막 돌에 있긴 이만큼만 걸다가 물에 쫙 풀어요. 물에 쫙 풀면 한참 있다가 저 한 200m, 300m 내려가 보면 물고기 피라미들이 붕어들이 동동동동동 떠요. 그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자수하세요. 자수하세요. 시골에서 많이 해봤죠. 그럼 이게 붕어같이 동동동 조그만 고기들은 둥둥둥 떠요. 오면 저희는 밑에 있다가 이렇게 조그만 고기는, 큰 거는 어른들이 가져가고 조그만 고기는 주워 담아서 소쿠리에 가져와가지고 집에 대야에다 딱 넣어놓으면 어떤 놈은 영 죽어요. 근데 어떤 놈은 또 파릇파릇하고 뭐예요? 살아나는 놈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비난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험담하고 그래서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마치 서로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시냇물에, 맑은 시냇물에 독약을 푸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죽어도 안 바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눈에 거스린다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는 것은 독약을 푸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좋아 보이고 이뻐 보여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가 쉬운다고 그러죠? 뭐가 쉬워요?
콩깍지가 씌워지죠.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워져서 연애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이쁘고 다 좋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있죠. 콩깍지 씌우면 자 얼굴에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이 없죠. 곰보 쑥 들어간 곰보가 뭐로 보인다고? 모르나요? 뭐로 보여요? 사랑하면 곰보가 뭐로 보인다고요? 보조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웃는 모습도 사랑하고 오리궁둥이를 가지고 뒤척뒤척 걸어도 그것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도 좋아요. 이게 사랑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좋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교회에서 교회를 충분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할 일도 많지만 교회에 와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자기보다 자기 일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권사들을 너희는 배나 존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 젊어서 교육자가 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육자 되지 않아요. 저 거리에 나가서 붕어빵 장사해도 오늘 교회에서 주는 월급만큼 사례비만큼 벌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명자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들이기에 나보다 때로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보면 참 부족하기도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아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귀하기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 쓸 때 아함은 다르고 어함은 달라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교사들도 밥도 좀 더 사주고, 그래서 교육자들 좀 더 부족해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된 걸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성도와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싸울 것도 아니에요.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부족함이 보이거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연약한 점이 보이거든 내가 연약한 점을 담당해 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이 아름다운 장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명장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한 마귀와 세상의 불의와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악과 싸워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귀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전혀 두렵지 않고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양을 지켰습니다. 내가 용감한 사람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용맹성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곰을 쳐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한 것이나 자기의 승리의 체험이나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곰과 그 다음에 사자의 발톱에서 이겨냈다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멋진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힘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뒤처져서 비실비실되지 않도록 앞서가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다윗처럼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맹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게 강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강조해요. 나의 승리를, 나의 경력을,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저 골리앗에게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싸움의 주인이, 인생의 승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한 것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멋진 걸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읽어봐야 돼요. 46절에서 47절입니다. 46절에서 47절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골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너 골리앗은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일 것인즉,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자질 면에서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나아요. 키도 크고요, 힘도 셌고, 그 다음에 용감성도 사울도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았고 스펙도 더 화려하고 능력도 더 많다니까요. 자질 면에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두둔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높이시는 삶을, 이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스펙의 문제가 아니고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초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분이 나를 사자발톱에서 지켜내셨고 그분께서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갈라지는 가장 포인트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은 불신자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도 체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뭔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때로 sometime,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힐 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딱 부딪힐 때에 보통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따라가다가도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닿아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딱 맞닿아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랐고 자기 이익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고요.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을 따라 결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고 이익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따른 이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열 처녀가 똑같이 예복을 다 입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 등불도 등잔도 다 준비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부족해서 쫓겨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명장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과 다른 점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 위기 속에서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곰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하지. 뭐 도망가야지. 살려면 도망가야지. 무슨 사자하고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젊은 분들이 사자와 곰 앞에 서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삼포세대라고 해서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대학 졸업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죠? 취직 안 되니까. 결혼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 곰과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골리앗이 앞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취직해도 두렵고 세상 사는 게 두려운 것이 맞아요. 늘 우리 앞에 곰과 사자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다니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기게 했다고 하는 말은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뒤에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두둔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40일 동안 큰 소리만 쳤지 이스라엘 진영에 한 발짝도 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두려움 속에서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풍랑을 잠재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 발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고난의 발톱 뒤에 숨겨진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기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왕이, 내가 지금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절대권자예요. 명령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왕이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경력과 내 힘, 내 지식, 내 돈을 의지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흔들리는 삶을 살지만, 절망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이 너무 크면 내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골리앗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반석이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샘으로도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저 인생의 끝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을 주임 삼고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두둔하세요. 변호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가장 존귀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존귀케 하는 자를, 내가 나를 믿음으로 존귀케 하는 자를 내가 존귀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존귀함을 받으며 이 명장면을 연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악한 세력과 불의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으로 복음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점점 더 악을 물리치고 세상의 작은 반딧불만한 빛으로 비추며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도끼리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조금 잘났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독약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하시고 골리앗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두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셨죠?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도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